안녕하세요. 아욱이네 사랑방입니다. 김호중 가수를 생각하면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갈팡질팡 요동칩니다. 잘 견디겠지, 잘 이겨내겠지 하다가도 이번엔 정말 나올 줄 알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낙심했을까. 혹시라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진 않았을까 싶어 가슴이 미어지고요. 어떤 경우에도 마음만은 다잡고 있어야 하는데 기대했던 항소심마저 기각됐으니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에 이르면 걱정과 두려움에 앞이 캄캄해집니다. 형이 확정돼 거처가 바뀌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생각하면 숨이 멎을 것만 같고요. 상고했으니 1, 2심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한동안 더 지낼 수는 있겠죠. 모든 건 김호중을 보다 큰 아티스트로 만드시려는 신의 계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할수록 아프고 기막히고 슬픈 마음을 달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와 성경의 욥기를 다시 읽는 것은 어떻게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희망을 키워보기 위해서입니다. 박완서 선생과 욥의 이야기가 김호중과 아리스는 물론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가지 모두 처절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절절한 심정은 물론 분노와 원망을 넘어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의 한 말씀만 하소서는 선생이 1988년 남편의 사후 석 달 만에 서울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생떼 같은 외동아들을 잃은 뒤 끔찍하고 참담한 시간을 거쳐 일상을 되찾기까지의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음식을 거부한 채 세상과 하느님을 원망하며 자신도 데려가 주기를 바라던 선생은 이혜인 수녀를 따라 내려간 경북 외간의 한 수녀원에서 보낸 나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려고 이곳에 이끌렸고 혼자 돼 보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선생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고통을 입초시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위로받고 내 불행을 양념 삼아 자신의 행복을 더욱 맛있게 음미하고자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망상의 망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적에도 남의 불행을 접했을 때 마음 아파하기에 앞서 내 행복을 재확인하며 대견해하기에 급급하지 않았던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으로 돌아갈 일은 두려웠고 나에겐 죽음보다 무서운 고통이 타인에겐 단지 흥미나 위안거리밖에 안 되는 인간관계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선생은 그러나 수녀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환자들을 돌보던 수녀 한 사람이 환자의 용변통을 들고 나오면서도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 수없이 해온 질문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녀의 모습은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라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 라는 반문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후 몇 달 뒤 선생은 다시 조금씩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들이 없는 세상에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는 증거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나의 홀로서기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물음이 주는 회복력은 성경의 욥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고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 500마리의 종도 많은 부자였죠. 그러나 이런 그도 사탄의 공작에 휘말립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자는 사탄의 말에 여호와는 몸만 빼놓고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합니다. 결국 욥은 가축 등 재산은 물론 10명의 자식까지 한꺼번에 모두 잃고 맙니다. 그런데도 욥은 엎드려 예배하며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를 본 사탄은 여호와에게 그의 뼈와 살을 쳐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욥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그를 찾아온 친구 3명의 말과 행동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대하는 주위의 모습은 구약 성경 시대나 21세기나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사람은 처음 7일 동안 울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후엔 한결같이 네 불행은 다 너나 자식들 때문이니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삿대질에 욥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무리들은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나를 관역 삼은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내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욥은 온몸을 쥐어뜯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마음을 두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심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리이까. 모든 시련을 욥의 탓으로 돌리는 세 사람의 말 중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신문하시는 건 너의 경건한 문제 때문이야.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답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명색은 그를 돕는다며 실제로는 공격을 해댄 세 사람이 말이 끝나자 욥은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 빛에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아울러 자신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자 노력했다고 항변합니다. 욥은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여호와의 말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엎드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나라고 왜 예외일 수 있겠는가로 바뀌는 순간이죠. 결국 욥은 여호와의 사랑과 믿음을 되찾고 모든 것이 이전의 2배로 늘어나는 축복을 받고 천수를 누립니다. 김호중과 아리스 모두 힘겹고 쓰라린 세월입니다. 아리스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김호중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 잔인하고 혹독한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련의 끝엔 반드시 2배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김호중은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 온 세상을 비치는 큰 별로 거듭날 테고요. 빌고 또 빕니다. 뜻대로 하소서. 다만 너무 늦지 않게 김호중을 구하사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김호중의 시련에 애태우면서 한 말씀만 하소서와 욥기를 읽는 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김호중과 아리스님들은 물론 지금 이 시간 상처받고 아픈 분들 모두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